되었더라. 아멘. 이스라엘 왕의 우선적인 임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언약을 잘 지킴으로써 백성들을 잘 통치하는 것에 있을 것입니다. 위로는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를 잘 지킴으로 또 백성들을 두루두루 잘 살펴보면서 질서 있게 국정을 잘 운영해야 한다는 뜻이죠.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묵상하는 사무엘 하는 다윗 왕조의 영원성, 그리고 신실하신 하나님의 언약은 깨지지 않는다,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지켜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를 가정의 리더자로서 또는 어머니와 또한 직분을 맡겨주심으로써 우리를 지금 세워주시고 인도하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 크고 작은 문제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그 약속은 깨지지 않고 분명히 영원한 약속으로 계속할 것이며 분명히 우리를 통하여 가정을 살리시고 끝까지 우리 주변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으시며 나아가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는 오늘 다윗의 용사들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게 되어집니다. 바로 그들이 하나님께 충성을 다짐하며 기름 부음 받은 그 왕의 다윗의 백성들로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가 하나님께 충성을 맹세하며 나아가는 것만큼 다윗의 용사들도 그에게 충성을 다하고 충심을 다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오늘 살펴볼 수 있습니다. 부모가 효도하는 부모가 되었을 때 자식을 온전히 가르칠 수 있고 효도를 받는 것처럼 오늘 다윗 역시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만큼 그의 용사들도 그를 믿고 의지하며 함께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충성으로 나아가는 다윗에게 용사들이 충성으로 함께하며 돕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이스라엘은 1대의 블레셋과 수많은 전투를 벌였었는데 오늘 역시도 4번의 전투를 또한 치르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5절을 눈으로 보시면 블레셋 사람이 다시 쳐들어왔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18절을 또다시 보게 되면 그 후에 다시라고 하는 말을 살펴볼 수 있고 19절에 또다시, 20절에 또 가드에서 오늘만 4번 전쟁을 치르게 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난날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함께하며 모든 전쟁을 치러왔겠지만 그렇게 한 민족이 계속해서 쳐들어온다는 그 문제, 그 쳐들어온다는 것을 본다면 정말 그 같은 한 나라가 지독하게도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있고 계속해서 쳐들어온다는 것, 이것은 우리가 보기에 실로 계속해서 우리에게 끝나지 않는 문제와 전쟁, 계속되는 걸림돌, 이런 것들을 생각하게 되어지게 합니다. 정말 끝나지 않는 문제와 끝나지 않는 전쟁이 우리 가운데에도 있을 수 있겠구나. 계속되는 우리의 문제와 아픔, 그런데도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아픔과 문제 가운데에서 예배를 하고 있다는 사실은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고 있는 거구나. 우리가 하나님을 끝까지 그래도 따라가고 있구나.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분명히 최후 승리를 주실 것이구나. 그런 약속을 믿는 우리이기에 분명히 이렇게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요.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것을 앞으로의 인생 가운데 끝까지 믿고 나아가는 성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15절을 다시 한번 눈으로 보겠습니다. 다윗이 피곤하매라고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계속되는 반복되는 전쟁 때문에 피곤한 것이 아니라 다윗이 피곤하다는 그 의미는 다윗이 이제는 전쟁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늙은 상태였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전쟁에 나왔다는 것이죠. 그가 왜 전쟁에 나왔을까? 아직 자신들의 부활을 믿지 않아서 있을까요?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칼을 굳이 들고 적들을 상대하는 전쟁을 치르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그가 전쟁 가운데 같이 나왔다는 사실은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하는 거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하는 전쟁이기에 너희는
맞서 싸워 용기 있게 나가라라고 하는 같은 동일한 마음으로 하고자 하는 왕의 마음이었죠. 나이가 들수록 입술로만 지시했던 그런 지난날의 교만한 왕이 아니라, 그는 나이가 들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몸을 실천함에 있어서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는 모습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이 비록 쇠하여지고 지난날보다 내가 나이가 너무 들었고 내가 지난날 많은 일을 했기에 이제는 가만히 있는다, 이것이 아니라 우리는 생명 다하는 날까지 우리의 직분과 사명을 끝까지 감당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그렇게 오늘 전쟁에 나왔는데 16절에 블레셋 장수가 그 늙은 다윗을 목표 삼아서 죽이려 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요압의 아우 아비새가 그의 곁에서 그 장수를 죽이게 되고 다윗을 살리게 되는 것이죠. 지난날 그 아비새는 자신의 형 요압과 다윗이 어떻게 전쟁을 치러 왔는지를 잘 보고 듣고 자랐던 장수였습니다. 그가 바라봤던 다윗이, 그가 바라봤던 형 요압이 위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그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싸웠다는 사실을 잘 알았기에 그 역시도 그 보고 듣고 느껴왔던 그 모습으로 오늘 전쟁 가운데 용기 있게 나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아비새가 또 많은 사람들이 함께 다윗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왕이시여, 이제는 우리와 함께 전쟁에 나가지 않으셔도 됩니다. 당신은 이스라엘의 등불입니다. 그것이 꺼지지 않도록 목숨을 부지하시기 바랍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등불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보존하시는 성소에서 항상 타고 있는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이렇게 보여주는, 은유하는 그런 모습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성소의 등불이 항상 꺼지지 않는 것처럼 당신이 있어서 이스라엘이 늘 이길 수 있습니다. 바로 다윗은 이스라엘의 승리요 생명을 상징하였던 왕이었던 것이죠. 우리는 여기에서 사울의 인생과 다윗의 인생을 대조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사울에게 있어서 인생이 계속해서 나아가고 또 인생이 계속해서 늙어질수록 그의 부하들과 그의 신하들은 사울을 따르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다가 전쟁 가운데서도 누가 지켜주지 못하고 홀로 초라한 죽음을 맞이했던 사울의 모습을 생각해 볼 수 있고, 오늘 다윗도 비록 늙었지만 그에게는 함께하는 용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죽음이 오려고 할 때에 그를 지켜주던 용사들도 있었다는 것이죠. 신실한 다윗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던 그에게는 충성된 부하들이 함께했고 그를 끝까지 지키고 함께했던 자들이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위로는 하나님만을 잘 섬기고 하나님 곁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왕이었기에 하나님께서는 그 믿고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만남의 복을 주시고 신실한 자들이 그와 함께 할 수 있는 그러한 복도 더하여 주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도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며 주님께 속한 바 된 그러한 인생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거짓된 자들이 아니라 신실하고 우리의 마음과 함께 할 수 있는 귀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더하여 주신다는 사실도 우리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18절에 두 번째 전쟁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 후에 다시 전쟁을 하게 되는데 다윗의 용사 10부개가 거인 블레셋 장수 삽이라는 사람을 물리치죠. 또다시 세 번째 전쟁을 치릅니다. 19절에 다윗의 용사 엘하난이 골리앗의 아후 라우미를 죽이게 되는데 그의 창자루가 어떻게 되었더라? 배틀제 같았더라는 것이죠. 이 뜻은 굵고 무시무시한 무기였다라고 해석해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보기에 아무리 거인과 같을지라도, 아무리 신형 무기를 갖췄다 할지라도 그들도 바로 하나님의 언약된 그런 백성들 앞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이죠. 다윗의 용사들은 그들을 또한 물리치는 그러한 전쟁이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20절에 또다시 전쟁을 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블레셋 장수의 키가 큰 자가 있었는데 어떠한 모양을 하고 있었는가? 손가락이
5개가 아니라 6개, 그리고 발가락이 5개가 아니라 6개씩 이렇게 하나씩 더 있는 모양을 보여주는 것이죠. 이것은 바로 우리가 보기에도 굉장히 끔찍하고 그리고 징그럽고 굉장히 대단해 보이는 그러한 모습을 갖춤으로써 전쟁에서 우리가 이걸 쫀다고 얘기해야 될까요? 뭔가 할 수 없게 되는 그런 위압감을 가진 그러한 장수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가 또한 뭐라고 얘기하렵니까? 지난날 소년 다윗에게 골리앗이 말했던 것처럼 이스라엘을 조롱하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모함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를 본 다윗의 조카 요나단이 어떻게 나아갔습니까? 그는 자신의 선배들이 누구를 믿고 의지하였다는 것을 분명히 듣고 자라왔기 때문에 그도 이를 따라 외치며 나아가는 것이죠. 너는 칼과 단창 보이는 것으로 나오겠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담대히 나아가노라 라고 하며 숫자적인 힘과 보이는 위협 앞에서 담대히 나아가 승리를 거머쥐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22절에 우리가 한번 말씀을 읽어볼까요? 세상에 어떠한 힘과 또 어떠한 위협이 있다 할지라도 그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22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거인족의 소생이 다윗의 손과 그의 부하들의 손에 다 넘어졌도다. 아멘. 오늘의 15절부터 21절까지의 모든 전쟁에 있어서 블레셋 장수들, 골리앗의 후손들, 이들 모두는 다윗의 손 그리고 하나님의 손 이러한 것에 다 무너졌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이 손에 넘어질 수 있었을까? 오늘 이 손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해석해 본다면 손은 힘과 어떠한 수단과 방법과 방향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들이 무슨 힘으로 싸웠을까? 어떠한 수단과 어떠한 방법으로 적군에게 나아갔을까? 그리고 그들은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며 전쟁에서 이길 수 있었을까?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권력과 힘도 있었지만 그와 대조적인 어떤 하나님의 방법, 그러한 능력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힘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바로 보이지는 않지만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나오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무엇입니까?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약한 자를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신다는 그러한 모습이 하나님의 방법이겠죠. 또 나아가는 방향은 무엇입니까? 세상의 유행과 어떠한 대세가 아니라 진짜 겸손하게 하나님께 무릎 꿇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러한 방향, 주님의 시선, 주님의 모습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인생의 방향이야말로 우리를 승리하게 할 수 있다는 사실로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우선적으로 충성한 왕이었습니다. 그렇게 충성하였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할 수 있었고 충성된 자들이 그와 동일하게 함께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먼저 부모로서 우리의 부모님께 효도하고 우리가 오늘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모습으로 나갈 때 우리의 자녀들도 세상에 썩거나 고정된 그러한 세상의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향한 그 방향성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입술의 모든 말과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온전히 나아가게 될 때에 우리 자녀와 우리 주변도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이기게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다윗의 그 약속,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약속은 믿음의 계보를 이어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우리가 영원한 언약이 지켜진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오늘부터 기도할 것은 하나님, 내가 보이는 것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말을 의지하고 믿고 나아가는 언약된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힘과 의지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또 나를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괴롭히는 그런 문제 앞에서 내가 이제는 넘어지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된 백성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더해달라고 또한 신실하신 사람들의 만남의 복을 더해달라고 기도하셔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주변을 살리며 기둥과 같이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온사랑교회 모든 자들 믿음의 용사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